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멀리 이끌고 나가셨으며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올리시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였고 크나큰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꾸준히 성전에 있었더라. 아멘. 본문은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이죠. 이 마지막 장면은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전체를 요약하는 영적 의미가 아주 가득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근처에 이르셔서 손을 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인간적인 경험으로 떠남은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이별은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마음은 텅 비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울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나큰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크나큰 즐거움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절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죄를 짓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죠. 요한일서 2장 1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변호인이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자, 어떻게 주님의 떠나심이 크나큰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제자들이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복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복이 과연 무엇이며 이 복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큰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신 복이 되겠습니다.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신 복, 첫 번째, 구속의 완성을 선포하는 복입니다. 구속의 완성을 선포하는 복.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1, 12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즉 이런 건물 중 하나가 아닌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한번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셔 우리를 위하여 영존하는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자, 이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약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오버랩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전 손을 들어서 축복하신 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이 어떻게 복을 주는지가 나와 있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희 위에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로우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들어 올리시고 너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구약의 제사장은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축복은 제한된 축복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올해 드렸으면 또 내년에도 드리고,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또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드렸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한 번의 제사가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사를 통해 백성은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즉 축복은, 대제사장의 축복은 그 제사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만 유지됐던 것이에요. 구약 대제사장의 축복은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축복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애기보다는 어떻게 한 것이에요? 죄를 덮어준 것이었죠? 덮어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 위와 자녀들의 자녀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구약의 동물 제사로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죠.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죠? 덮어주기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숫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따라서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평안과 용서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죄의 뿌리까지는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이 죽은 후에 직접 셋째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지하 낙원에 머물렀던 이유인 것이에요. 그들은 주 예수님의 완전 속죄를 낙원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그때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들을 끌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이죠. 에베소서 4장 8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그래서 구약 대제사장의 축복은 장차 올 더 완전한 축복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그로 인한 축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 이는 율법이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의 정확한 형상은 아니기에 그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바친 그 희생 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구약의 축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을 기다리게 하는 예표였던 것이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었기에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향해 나아가는 일시적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축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축복은 조건적인 약속이 아니었죠. 이미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최종적이고 영원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는도다.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짐을 통해. 그렇죠? 주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죠.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뜻에 의하여. 자, 그 뜻. 히브리서 10장 10절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의하여. 자, 그 뜻.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길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내가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까닭이라. 이로써 내가 그것을 다시 취하려 함이라. 나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나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느니라.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권능이 있으며 내게는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이 명령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기 그 10절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도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도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몸을 들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자, 히브리서 10장 29절로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자신이 그것으로 성결하게 구별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은혜의 영을 모독한 자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다고 여겨지겠는가. 그것으로 성결하게 구별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그렇죠? 언약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동안에 죽어 있을 동안에는 이 거룩한 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명령이 아니었죠. 구원받은 자녀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 뜻을 완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의 근거에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0장 10절이 말하는 거룩함은
장차 얻어질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제사를 인해서 이미 확정된 거룩함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이 일시적이었던 구약의 축복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은 더 이상 취소되거나 반복되어야 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잠시 죄를 덮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진 단번의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의 축복은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고 확정적이며 지속적인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아까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온 백성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것이죠. 왜 숨을 죽이고 긴장하면서 지켜볼까요? 만일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죄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뭐예요? 밑에 뭐가 있어요? 방울이 달려있죠?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 이렇게 끈을 묶는다고 그래요. 끈을 묶어가지고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니까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죽었을까요?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거쳐야 되는 규례가 있어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의복이 있죠? 의복을 입고 또 그 제물을 드려야 돼요. 숫송아지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들을 다 갖춘 다음에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라도 위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해에 속죄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들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거야.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나 죽어서 나오나 죽나 사느냐 죽느냐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때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서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백성은 그때서야 어때요?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늘로 오르시기 전 주님의 축복은 그보다 훨씬 더 컸죠. 이제는 제사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참 대제사장께서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축복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속죄의 완성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미 축복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주 예수님이 축복을 선언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아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죄책감과 두려움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 때문인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또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 뭔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행위가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신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우리가 순종해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신실한 자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신 복, 두 번째, 성령 강림을 보증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보증하는 축복.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 하셨나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자,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주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을 고아로 버려놓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넓고 더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 오심으로써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여부를 알 수가 없죠. 구원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생의 약속이 정말 실현되는 것인지, 정말로 지옥에 안 가게 되는 것인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매주 피곤한데 교회에 나오고 또 봉사도 하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에요. 영생이 약속도 없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인치다가 뭐예요? 도장을 찍어서 자,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보증으로 누굴 주신 것이에요? 누굴 보내신 것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네. 성령님이 오셔야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 모든 성도와 동시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죠. 이것은 주님이 떠나시면서 주신 또 다른 복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의 신비죠. 미스터리죠.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바라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자, 이것이 신비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신비인 이유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구세주께서 사악하고 더러운 내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역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스터리인 것이죠. 신비인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제 문제의 시작일 뿐인 것이죠. 구원받을 때까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양심이 대단히 민감해지죠. 과거에는 쉽게 잊어버렸던 그런 죄들이 몇 날 며칠을 두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급기야는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백은 과거 구원받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 안에 하나의 본성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옛사람 아담 안에 있던 본성이었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본성이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내 안에서 옛사람의 본성과 새롭게 들어온 본성이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죠? 쌍둥이를 잉태했죠?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야곱과 에서였죠? 그런데 어때요? 야곱과 에서가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다투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싸우듯이 그렇게 옛 본성과 새 본성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려는 새 사람과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려는 옛사람의 싸움인 것이죠. 옛 본성은 오로지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는 어땠어요?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압도적으로 새로운 본성을 이겼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새 사람의 본성이 옛사람의 본성을 서서히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죠? 그렇잖아요. 큰 성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영. 그렇죠?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과 같은 뜻인 것이죠.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자, 여러분들 이거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시는 것이지? 영으로 계신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찾으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성령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도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시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산다면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말한 것이죠.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영으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의 어떤 기본 구성 요소와 같은 것이죠. 거듭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도들은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변화되고 깨닫게 하는 내적인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변화되셨습니까? 안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셨죠? 뭔가 조금이라도 생활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을 때 어때요? 과거에는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잖아요. 분명히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까막눈보다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또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 그분도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자,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가 스위치 딱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전기가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발산하는 빛과 열로 전기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십니다. 진리를 더 많이 알고 싶게 합니다. 경배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면 그리스도 영께서도 내주하고 계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또요,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을 때 그는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곧 엘리야의 겉옷이 자기 발 앞에 떨어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의 발 앞에 떨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엘리사가 무엇을 남겨준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물려주고 간 것이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4절. 이윽고 그들이 계속 나아가 대화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았더라.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으니 그가 외치기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곳의 기병들이여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자신의 옷을 붙잡고 그것들을 두 조각으로 찢었더라. 그가 또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엘리야의 덧옷도 들어올렸으니 돌아가서 요르단 둑 곁에 섰더라. 그리고 그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엘리야의 덧옷을 취하여 물들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 또한 물들을 쳤을 때 그것들이 이리저리 갈라졌더라. 그런즉 엘리사가 건너갔더라. 엘리야가 남기고 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어때요? 물을 치니까 요르단 강물이 갈라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요? 그 강을 건너간 것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떠남은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긴 옷, 즉 그가 남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권능 그리고 그분의 주신 능력이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낼 때가 있죠. 그것은 성장을 위한 결정입니다. 언제나 손을 잡고 있어야만이 사랑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은 이제 보이는 주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즉 자신들 안에 계신 분을 신뢰하는 단계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늘로 오시면서 주신 복, 세 번째, 하늘에서 계속되는 중보를 보증하는 복이죠. 하늘에서 계속되는 중보를 보증하는 복.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죠. 그것 또한 엄청나게 큰 복이죠. 자,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 찾으셨나요?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많은 제사장들이었으니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계속 지속하도록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변경할 수 없는 제사장직을 가지셨으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앞으로도 계속 계시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이니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자, 주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완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그분의 중보사역이 계속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복을 주시며 떠나셨습니다. 그 축복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주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는 예언자로 오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과거에는 예언자, 지금은 대제사장, 미래에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는 결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죠?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 딱 한 사람 있으시죠? 누구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 있으셨는데 유다 이스카리오셨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는 누구였어요? 정체가 뭐였어요? 마귀였죠. 그렇죠? 마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자살해서 자기 거처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뭐예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과거의 제사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죄의 정죄에서의 구원,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장차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지속적인 구원인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도 어때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주님께서는 중보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은 시작만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성에 이르는 구원인 것이죠. 그 이유는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본문에 보면 항상 살아계셔, 그렇죠? 항상 살아계셔, 이 표현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이 구절이 바로 뭐예요? 구약 대제사장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중보는 제한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제사장직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과 구원받은 후의 구원, 즉 생활 속에서의 회개와 회복에 대한 중보도 중단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래서 이 중보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지금도 실제로 적용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가 값을 치르고 얻은 자입니다. 이 사람 철수는 내가 내 피를 보여주시면서 내 피값과 내 의를 전가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근거를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중보는 죄책감에 눌려있는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연약함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탱해 주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역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살아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사역의 근거에서 있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인간의 공로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 스스로 천국에 오를 수 없죠. 인간의 힘, 인간의 선행, 인간의 어떤 자선, 착한 일, 옳은 일 많이 했다고 스스로 천국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이 스스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아감은 구원받을 때 그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유지되는 조건부 관계도 아닙니다. 주님의 중보사역에 의해서 시작되고 끝까지 보존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의해서 시작되고 보존되고 완성까지 이르게 되는 영원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구절을 곡해하는 사람들 있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거 십자가에서 끝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는 살아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구절인 것이죠. 그분의 중보는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중보입니다.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말은 성도가 한 번도 넘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넘어지는 순간에도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교회 시대의 주님의 중보 사역은 이미 이루어진 속죄를 근거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죄를 무력화시키면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중보인 것이죠. 성도가 넘어질 때 회개하고 그 회개를 바탕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중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집사 스테반 아시죠? 스테반은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인데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린 것과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이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 서 계셨던 것이에요. 그때 스테판은 뭐예요?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 기도가 막힐 때, 스스로를 정죄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신 복, 네 번째,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복.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바로 사역을 수행하지 않았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뭘 기다렸어요?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렸죠? 성령님의 강림은 뭐였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이 강림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 기다림조차도 뭐예요? 순종의 일부분이죠. 그렇죠?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성질 급해가지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림도 순종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성령님이 강림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기도와 찬양밖에는 할 게 없었죠. 자, 주님이 주신 이 네 번째 복은 교회를 어디로? 세상으로 내보내는 복입니다. 왜 세상으로 내보내실까요? 우리가 장차 그분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통치권을 얻기 위한 그런 복인 것이죠. 세상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은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이었어요. 이 복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준비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복은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능력을 먼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제자들의 증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설교하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것이죠. 그렇죠? 설교 준비하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맡길 때 사소한 사역이지만 어떤 사역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시키는 것이죠. 능력을 주셔서 준비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한 주님의 승천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실현하신 것이죠. 따라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자,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예루살렘의 정통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향해 진리의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뭐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뭐가 왔어요? 핍박이 왔죠? 박해가 왔어요.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유대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이 전파된 곳이 바로 유대 지역이죠.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으로 제자들이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핍박으로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 더욱 빨리 또 널리 퍼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리 구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리, 한 장소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 되는 것이죠. 거기서 막 다투고 그럴 필요 없죠, 사실. 그렇게 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여러 장소, 또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디였어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였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길에나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으며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는 사마리아라든가 다른 이방인의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한 이후에는 사마리아, 즉 혼혈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사마리아는 혼혈 유대인들의 땅이죠. 자, 네 번째는 어디예요? 네 번째는 땅 끝이죠. 그들은 세계 각지의 이방인들입니다. 땅 끝까지로 번역된 헬라어 헤오스 에스카투 테스게스인데, 자, 이 말은 뭐냐면 땅의 최극단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지구상에서 갈 수 있는 곳까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지구상의 가장 끝까지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복음 전파의 경로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였어요?
소아시아였죠? 소아시아는 어디죠 지금?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터키. 그리고 어디에서 또 로마였죠, 그죠? 바울이 로마까지 갔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이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아,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까지의 복음 증거를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끝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지리학적 의미의 땅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런 지역이 있죠. 그런 오지 지역이 있잖아요. 뭐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민족이나 족속 또는 그런 나라가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복음을 부인하는 곳을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복음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민족이 어디죠? 복음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금 소아시아,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사람들은 지금 뭘 믿고 있어요? 이슬람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튀르키예에 있는 그 무슬림들이죠. 또 어딜까요? 북한 같은 공산국가죠. 그렇죠? 북한 같은 공산국가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뭐래요?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 곳,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들이 땅끝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복은 떠나시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함께 하시는 복이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주님의 임재 대신 성령님을 통한 영원한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서 얻어서 거리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능력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거리 구경도 잘할 수 있고 거리 설교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담대하게 외칠 수 없는 것이에요. 제 경험담이지만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구령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준비시켜 주세요.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때가 있다고. 그럼 뭐예요? 거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으로 가서 몸은 피곤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니까 성령 충만케 해주시니까 가서 또 전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단 한 명의 혼도 구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복은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해서 너희를 통해 세상 끝까지 나를 증언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그러자 기드온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서도 가난하며 저는 저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기드온의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이제 사사기 6장 16절을 보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응답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근거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능력이나 상태가 복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의 근거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주저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후에 계속 잠잠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잊어버린 것이에요. 축복받는 교회는, 그래서 축복받는 교회는 교회의 건물에 어떤 웅장함, 많은 신도수, 풍부한 재정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받는 교회인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축복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8절. 마지막 복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5번째 복 뭘까요?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들을 감당하시려고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바로 이거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주신 복은 뭘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복이죠.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그날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에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누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떠나심으로 주어진 이 복은 장차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공중 재림으로 그 축복이 완성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자,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죠. 이는 주께서 환호와 전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소망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받은 주님의 승천의 복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미 받은 승천의 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장차 완성될 재림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